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적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5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번제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이 증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33절에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11장 33절 35절에 어떤 이들은 무명의 사람들이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심한 고문을 받되라는 말은 헬라어의 본뜻이 죽도록 두들겨 맞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이들은 팔다리를 잡아 늘리는 고문대에 묶여 사지가 찢어지는 고문을 당했는데, 그 고문관이 몽둥이나 가죽 채찍으로 그들의 몸을 때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고문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대문 형무소에 가면 그 고문당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녹음이 돼 있어가지고 고문당할 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 독립운동하신 분이 고문을 무서워하면 독립운동을 못한다 그렇게 말하더라고. 고문을 무서워하면 예수를 못 믿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무명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도 자존심이 상해 부들부들 떠는 우리의 좁쌀만한 믿음과 비교하면 그들의 모습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경지에 오른 듯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 구원을 지켜낸 것이 아니고 그 믿음, 구원 역시 흔들릴 때가 있었다. 그래서 큰 파도에 떠내려갈 때도 있었고,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죠.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신사참배라는 게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주기철 목사님 빼고는 다 목사님들이 가서 절했죠. 근데 이제 역사의 그 모순이 뭐예요? 우상숭배한 사람들이 우상숭배하지 않은 주기철 목사님을 파문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다 죄인들이죠. 역사의 모순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파도에 떠내려갈 때, 흔들릴 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본체의 형상,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예수만 바라볼 때에 믿음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는가? 본문에 이제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을 목자가 인도할 때에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그 강이라는 것은 이제 목자들이 건널 때에 그 양들이 시선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청각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물소리가 나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에 제일 건강한 양, 그 제일 건강한 양을 데리고 목자가 그 시냇물을 건너갈 때에 다른 양들은 그 앞서가는 양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강을 건너가는데 그 강이 죽음의 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죽음의 강을 건너가는데 맨 앞장서서 가는 것이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스포츠 마라톤 할 때도 맨 앞장서서 가는 사람은 원래 선수가 아니고 선수를 돕는 페이스메이커, 그 사람을 좀 덜 힘들게 앞에서 바람을 막아주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이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새들도, 철새들도 기러기들이 쫙 날아가잖아. 그럼 맨 앞장선 새가 제일 힘들어.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면 위치를 바꿔요. 늑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늑대들도 이동할 때는 제일 나이 많은 늑대가 앞장섭니다. 적들이 공격을 할 때에 먼저 희생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이 제일 강한 늑대들이 있고, 세 번째 그룹이 제일 약한 늑대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늑대들도 이동할 때는 앞장서는 늑대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강을 제일 먼저 건너가시는데,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어떻게 해요? 채찍에 때리잖아. 아까 고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때려서 어느 정도 힘을 뺀 다음에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 십자가에 죽일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채찍에 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일찍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침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6시간 만에 죽는 것은 그 앞에 많은 채찍,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도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고난과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배신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일 잘해준 사람들이 배신하거든. 근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더라. 자기가 도와주고 가게를 내주고 돈을 대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배신한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그거를 관계를 이제 끊으라 이 소리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혈과 육을 지니 인간이 갖는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사라지는 것, 잊혀지는 것. 나를 잊어버릴까봐, 나를 버릴까봐,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관계 단절에 두려워한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혹시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 아닐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잊혀질까봐, 버림받을까봐.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도 뭐라 그래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만 같이 하는 것이지,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사이가 좋은 부부는 같이 간다고 그래요. 몇 분 차이로 같이 가는, 그 노트북이라는 영화에도 보면 둘이서 같은 시간에 이렇게 나란히 옆에 침상에 누워서 같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드문데, 그래서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것을 우리가 큰 구원의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6개월 남았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 큰 구원을 우리가 평상시에는 그냥 그것을 그냥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듣고 귓등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이것을, 이 큰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성령도 증거하시고, 성령이 증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큰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죠. 그리고 신약에는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로 증거하는데, 이 증거한다는 말이 이게 히브리서 2장 4절에만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시네피마르 티레오, 그런데 쉬는 함께라는 뜻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에피마르티레오는 증거하다 이런 뜻인데, 공동으로 증거한다. 이 말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 공동.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증거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120여 명이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들은 사람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도 모세 혼자 건너간 게 아니니까 다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증거하다. 근데 이것이 성령의 은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예수의 성품으로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막 떠들지 않아도, 자랑하지 않아도 삶 가운데 이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삶 가운데 예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브라질에서 온 전도사님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저보다 많은데 브라질에서 온 전도사님인데, 그 전도사님은 그 브라질에서 와서 공부하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만날 때마다 볼펜 한 자루라도 꼭 줘. 만날 때마다 뭐를 줘, 하나씩. 그게 생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삶 가운데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하여튼간 사탕 하나라도 줘. 그 전사님. 나타난다는 거야. 그게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우두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경고.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증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강력한 경고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받으면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은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열매 성품도 있고 삶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전도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제 전도를 했는데, 서지방에서 강릉인가 하여튼 그쪽 그 바닷가로 이제 갔어요. 이제
점심을 먹는 거예요. 횟집에 앉아갖고 이렇게 4명, 8명 이렇게 상에 앉아서 먹는데 계속 전도한 얘기만 한 거예요.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계속 전도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지방의 목사님들이 밥 먹으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마치 신기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듣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전도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강력한 경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른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헬라어로는 딱 히브리서 2장 4절에 한번 나오는데 성령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120명이 공동체가, 구약에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그래서 공동으로 증거한다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성령도 같이 증언하는데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열매도 나타나고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는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죄의 죽음의 저주 아래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제가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렸는데 가족들이 너무 행복하게 웃고 막 그러는 것을 보고 스님이, 비구니가 자기도 암에 걸렸는데 자기는 지금 웃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아들도 목사인데 초대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이 비구니가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평생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질문했는데 답을 못 찾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그 답을 찾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죽기 전에, 암으로 죽기 전에 이렇게 그것을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고 한편으로는 인생을 허비한 것에 대해서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시키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구원 받았죠. 그런데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래서 상이 없어.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상급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열매를 가지고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도 증거하고 증인이 되고 성령도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에서 그 구원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에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증한다. 우리 영도 구원받은 것을 알고 성령도 구원받은 것을 증인이 된다는 거야. 보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러니까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으로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